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희들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대에 21세기 이 팬데믹 시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수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예배위원들에게도 그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어쩌면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말이 3절과 6절에 3절과 6절에 두 번 나옵니다. 전염병,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감염병, 더 깊게 얘기하면 코로나19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염병, 우리가 보통 이 시대의 용어로는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죠. 전염병이 두 번 나오는데,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잘 따라오시죠? 이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덫이죠.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니.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새의 그런 이미지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이라는 건 그분의 임재를 말해요. 자,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예요. 이게. 얼마나 공포입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지금 엎드러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나 재앙이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지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쳐요.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탁 받치셨어요.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네가 떨어져 봐라. 저 높은 데 떨어져 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 바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빗대서 그때 얘기를 하죠.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걸 바로 발로 누르고 다녀요. 예. 사랑으로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를 발로 누르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현재 특히 수도권 상황이 엄중합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4차 이 대유행은 1차, 2차, 3차와는 달리 보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달리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 아마 수도권 교회는 지금 전면 다 비대면 예배로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 무드기는 아예 처음부터 계속 비대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인류 역사에서 이 전염병, 이 감염병의 역사는 우리 인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구약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이 감염병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구약 쪽에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명칭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요. 데베르 또는 마케파 또는 네페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에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로 사용된 이 전염병이 대략 한 100여 군데 나옵니다. 구약만 전염병이라는 그 용어가 정확히는 한 80군데 정도, 정확한 이제 의미를 찾아 나가면 80군데 정도가 구약에 나옵니다. 제가 표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바로 짐승들에게 돌림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뭐가요? 손이 전염병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단순히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손이 돌림병을 전염병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의하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인가?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시는 분이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염병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납득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딱 100년입니다. 딱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딱 1세기 전에. 그때도 바로 지구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스페인 독감입니다. 에스파니아 독감. 근데 스페인 독감, 에스파니아 독감이라고 하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스페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군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소가 있는 곳이 미국의 캔자스 시티, 캔자스주의 해스컬, 캔자스시티의 그 해스컬이라는 곳에서 이 질병이 스페인 독감이 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미국에서 출발했고 코로나19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언급을 안 할게요. 미국발 전염병입니다. 1세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셜리 페니라는 역학자가 쓴 글을 제가 하나 가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때 당시 스페인 독감 유행했을 당시에 인플루엔자 환자 한 명이 사람이 가득한 방에 앞에 서서 기침을 하면 기침을 할 때마다 병원체가 포함된 무수한 입자가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그 공기를 마신 사람에게 병원체를 들이마실 위험이 있다. 감염자 한 명이 1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딱 지금 이 코로나19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에서 약 1억 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500만 명에서 1억 명. 어떤 분은 정확하게 4천만 명이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스페인 독감으로 20세기 초에 4천만 명이 죽었다. 지구에서. 우리나라도 꽤 죽었습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1917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그 모든 이 연합군 안에 이 스페인 독감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총으로 죽는 병사보다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는 병사들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종전이 된 겁니다. 1918년에. 1918년 12월 28일 미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1918년이 지나갔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 종결된 중대한 한 해였다. 적어도 당분간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파괴가 끝났음을 기념하는 해. 불행히도 수없이 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해였다. 4년 반 동안의 의학은 인간을 포화 속으로 밀어넣고 그곳에 잡아두는 데 전념했다. 이제는 인류 치유대의 적,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싸워요?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스페인 독감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와 인간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인간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요? 지금은 코로나19와 싸워야 되겠죠. 딱 그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1세기 만에 아주 위협적인 전염병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죠. 지금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답답하시죠? 대체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슨 이유로 전염병을 주실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가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가 무너질 때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무모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고 침범했을 때 그 전염병이 돕니다. 가령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 때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중에 돌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염병을 돌게 하죠. 가축에게 돌게 하고 사람에게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또 전염병을 주시죠. 가령 또 하나 예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미디안의 여성들과 그냥 섞을 때 이방 결혼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 이 바알볼 사건 유명하죠. 그때 전염병을 또 돌게 합니다. 또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방황할 때 그때 그냥 전염병을 많이 주시는데 특히 이 전염병이라는 이 사건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어떤 책에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 유다가 망해갈 때 아닙니까? 그때 전염병이 막 돌아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잔인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고 침범했다는 것은 가령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관계에 서로 사랑을 갖다 실천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 예배가 실패한 거죠. 제사 실패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어쩌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요. 우리가 정말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숙하게 다음 용어들을 한번 새삼스럽게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성, 그 거룩함, 그 순결함, 그리고 예배,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안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연의 순리, 이런 용어들을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19의 발생이 자연의 훼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의 훼손이라는 게 뭡니까?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예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무시한 거죠. 그러면 인류는요 위험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이제 우리를 침범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인간이 알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런 때 물질 만능이 팽배해지고 인간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때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와중에 슬그머니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 코로나22, 코로나25, 28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 잘났어. 의학도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래? 코로나19 짱 줘봤어요. 어때요? 인간의 의학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재앙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 전염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7절이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여러분,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인도에서 그 무덤, 그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땅에다 묻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미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예요. 시편 91 말씀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처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방이.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19 이 전국에 모든 인류가, 특히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돼요. 가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거 회복해야 돼요. 14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회복해야죠.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제4차 대유행이 오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무드교회는 아주 지금 굉장히 길게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칫 영을 차리지 못하면 예배 놓치십니다. 그러면 어둠들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죠. 하나님과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통한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가 더 극심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세 번째, 코로나19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 번째 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무드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거침없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코로나19를 통해서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아끼라. 하나님 메시지죠, 이것이.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을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겁내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오는 길이 한 길일지라도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